국제 YWAM이죠. 국제 YWAM입니다. 그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국제 YWAM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국제 YWAM이 창시되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나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의 이름을 부활이라는 뜻을 가진 그 아나스타시스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렌 목사님은 처음에 그 배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배를 구입했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아마 로렌 목사님은 그 배를 볼 때마다 이 도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우상으로 있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완전한 부활은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죽지 않고 기절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어났다고 말을 하지 부활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안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옛자가 죽어야 하고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고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스템을 완전히 리셋할 때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에 침투해 있던 바이러스도 지워지고 모든 데이터도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좋지 못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았거나 또 건전하지 못한 사이트를 방문한 흔적도 역시 사라집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굳이 컴퓨터 자체를 리셋시키지 않아도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잘 모를 경우에는 리셋하는 것이 가장 종합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역시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을 다 리셋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서 모든 것이 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다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그 가뭄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따라 섬기던 바알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년 반의 가뭄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은 바로 이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리셋하는 것이죠. 죄로 물든 북쪽 이스라엘에 큰 에라가 났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먹통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공장 출고 리셋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침내 이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그렇게 숭배해도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영적 대결이 일어나고 바알 선지자 모두 죽여버린 후에 45절에 보면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리셋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자는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종일토록 애를 썼지만 바알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3년 6개월의 그 가뭄과 흉년에도 비를 내려달라는 그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바알은 비를 위한 기도도 응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불을 내려달라는 그 기도에도 역시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말도 막 퍼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신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요 어떤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나무로 조각한 상에 불과합니다. 또는 돌로 다듬은 것에 불과하고 또 철을 부어서 만든 그런 어떤 형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바알에게 기도만 잘하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일입니다. 바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헛된 우상에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헛된 우상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비를 내려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죠.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30절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에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부터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곳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이곳 제단도 다 허물어 버린 것이죠. 특히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이세벨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엘리야는 무너져 버린 그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지우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알과 같은 다른 우상, 물질의 우상, 또 자기 자신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무너진 이 예배의 제단은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직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일 성수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예배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결코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처음부터 가정 예배의 재단이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렸다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제단은 누가 쌓아야 합니까? 제단을 쌓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단은 쌓지 않고 불만 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할 때 그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가뭄으로 인해서 메말라 있습니까?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 가지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감으로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제단을 회복하고 새벽 제단을 회복하면서 또 가정의 제단을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 공예배의 제단, 이것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자는 정체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3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 그리고 12개의 돌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12개의 돌을 가져다 쌓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의 수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일찍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이라고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 또는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축들을 다 이끌고 처음에 밧단 아람에 있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죠. 그럴 때에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그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차마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버티고 있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야 한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침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야곱이 힘을 못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야곱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붙듭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분은 바로 제2위 하나님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그 이름을 사기꾼 또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에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야곱아라고 부르기도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복강을 통과하지 못한 옛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직 옛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야곱입니다. 옛 본성이라 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더러운 성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확 와닿죠. 더러운 성질을 하면서 또 자기 남편들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은 바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어떻게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나 또 불치병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붕괴시켜버리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으므로 두 손을 번쩍 들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의지처가 되는 그 부모님을 아주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일찍이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무릎을 꿇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리셋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불이 내려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옛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 자아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아직 여러분의 정체성이 야곱이라면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상징하는 그 12개의 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정립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제단을 쌓지 못했을 때는 야곱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정체성 회복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12개의 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정체성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을 설교할 때에 안식일은 이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정체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노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숙자처럼 삽니다. 그러나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살지만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하십시다. 이스라엘처럼 사십시다. 예, 예. 예, 그러므로 다시는 이스라엘 야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예배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의 목적은 이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바람 피우는 남편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체 남편 중에 23%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절반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이 40대, 50대의 절반이 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없겠습니까? 제발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알과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아왔죠. 거기에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낳은 아기도 역시 호세아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행위는 남편으로 하여금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분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다니면서 외도를 일삼았던 그 삶을 완전히 리셋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 누구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전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바알이요 아세라가 됩니다. 재물이나 명예 또는 권력은 제가 너무 자주 언급을 해서 이제는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 우상이 바로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쾌락이나 감각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짜릿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바람에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중심주의나 또 자아숭배 이것도 역시 자신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요즘 한국은 성형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다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고치고 또 고쳐도 만족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이쁜데 그래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고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삶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만 그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리셋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리셋시켜서 공장 출고 상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보신 분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리셋시켜 놓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잘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